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지지난주 말씀서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라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 버리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영적인 은사를 발견해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보면 이렇게 부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나 자신이, 그러니까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난주는 고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이겁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공동체가 아닌 각 개인을 우리가 만났을 때 각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9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꾸밈이 없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가식이 없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밑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억지로 행하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은 너희가 싫어하고, 또 선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은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굳게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가식 없이 사랑해라. 하나님 없는 억지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도록 해라 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행하는 보통 형제의 사랑, 서로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친절하게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평등한 입장에서, 목사나 뭐 일반 성도들이나 다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성도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성도님들을 뭐 존중할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똑같이 목사를, 또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똑같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도 상대방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을 해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10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친절하고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것은 먼저 번에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은 게으르게 일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은 절대 게으르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뜨겁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 뜨겁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과거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나눌 때가 아볼로가 영이 뜨거운 사람이라서 막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중간에 어떤 얘기 나눴었는가 하면,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은 종종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목자의 영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만, 그럼 여호수아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영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먼저 번에 드렸었죠. 그래서 영이 뜨겁다는 얘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사도행전 18장 25절의 아볼로 얘기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의 죽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내가 나의 혼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순종해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오늘로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주를 섬겨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바로 그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 우리가 과거 그 큐티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주인을 섬기고 또 이렇게 회사에 나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내가 일로서 대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환난 겪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 하나도 생기지 않고 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겪으셨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난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낙심한 가운데 쓰러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환난의 기간이 줄어들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간절한 태도로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소망이 생기면 기뻐하고 환난 중에는 너희가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에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지기가 힘드니까 그 성도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아예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전부 다 재산 내놓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 내놓고 아예 그걸 똑같이 나눠 가지는,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다른 외부 지역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헌금을 하면 필요에 따라 나눠 가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실 이거에 대한, 이거 하나님을 빼버리고 요 포면만 가져간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돈 내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렇고 종종 자주 나옵니다. 예,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근데 손님이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 하면, 당시에는 그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바울이나 뭐 디도나 디모데처럼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었던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짜들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전도자라고 이제 가짜로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었는데,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핍박을 피해서 교회로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생활을 따로 이렇게 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대접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전통을 이제 잘못 오해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손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청해서 자꾸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복 받으려고. 근데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과거 이런 전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절대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는 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자,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과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지키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매질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심부름시키고 억지로 막 세금 매기고 막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이런 모든 핍박들을 견뎌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지키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따라가는 그 가까이라도 좀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까를 잠시 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의미는 뭐 따로 특별히 정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서는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먼저 번에 제가 예전에도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이제 내용을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을 해주면서 말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런 힘든 처지에 있으니까 나를 좀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공감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하고자 하신 행위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거 공감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의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뭘 주의해야 되느냐? 가령 시험에 합격해서 대입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대입시험에 떨어져가지고서는 승진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공감해 주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전혀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가령 앞절에서 나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또 내가 열매를 점차 맺어갈 수 있게 되었음에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핍박을 받거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 힘겨워서 그래서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면서 너희가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겠으니까 내 남편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으니까 나를 좀 공감 좀 해줘. 이런 거 공감해 주고 슬피 울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줘라 라는 것이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같은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라. 그리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쪽으로만 달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가지면서 그들 앞에 겸손히 행하고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너희가 가지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며 낮은 처지의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셨다면 그 전체 의미는 정리를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전체 그 각절 말씀을 정리하지는 말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처럼 살아있는 희생물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가 드릴 줄 알고 또 영적인 선물을 발견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한번 행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